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8조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분점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의 순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다는 영상 자막에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사실 작년 2015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 초당 5초당 한 명씩이 순교당하는 꼴이라고 합니다. 5초당 한 명씩 똑딱똑딱똑딱 5초 만에 한 명이 순교됩니다. 어디까지나 통계 자료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듣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초입기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 주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탄원 기도를 하지요. 어느 때까지 땅에 있는 자들을 우리 핏값을 신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체하시겠냐고. 하루속히 우리 핏값을 신원해달라고, 갚아달라고 탄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너희 동료들, 너희 동무들, 순교자들이 수가 곧 채워지면 주님이 신원해 주겠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꽃이 바로 순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늦추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가족의 수가 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순교자의 수가 덜 채워졌기 때문에 때를 늦추신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주님은 늦추실 이유가 없습니다. 5초마다 한 명씩 순교당하는 이런 추세라면은 정말로 10년 이내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조금 더 길게 잡아서 한 세대 30년 이내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파키스탄 바티 장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서 훗날 주님을 위하여 제 생명을 희생할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길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듣고 가슴이 저며오는 것 같고, 또 그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흥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올라온 방영된 내용을 보니까 한 탤런트 아들이 미국 유학 중에 같은 한국인 유학생과의 어떤 체육 시간에 다툼을 통해서 서로 치고받았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탤런트 아들이. 그런데 미국에서도 부검을 하고 한국에서도 부검을 했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은 정도 가지고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증거를 못 찾는 것입니다. 어떤 뇌출혈이라든지 무슨 뼈가 골절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것이 한이 돼서 그 탤런트는 또 고발하고 뭐 항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가 그랬습니까? 그 죽은 자 속에 역사하는 그 가운데 역사했던 사망의 영이 그런 타이밍을 맞춘 것이죠. 서로 치고받기.
그래서 한 영혼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살인자라는 어떤 그런 굴레를 씌우는 것이죠. 이 사단이 하는 것이죠. 이런 테러, 살생, 이것이 다 성경은 배후에 사단마귀 귀신의 영들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배후에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이런 영들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아이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고 발의하고 벚궁 울고 간질을 하고 물 가운데 뛰어들고 불 가운데 뛰어들고 이런 일들이 바로 귀신의 영,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이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예. 마귀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귀 때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귀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그들 영혼들을 사냥해서 지옥불에 끌고 가고 공격하고 고통을 주러 마귀가 하늘에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 날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영과 또 악한 영에 붙들려서 나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 그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주먹 다짐으로 싸웁니까? 무기 가지고 싸웁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결박해서 끊어내고 제어하고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인 것이죠. 영적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폭력 아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사단 마귀 귀신으로 인해서 벙어리 되고 기먹게 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약한 영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늘 파리해지고 거품을 울고 쓰러지고 간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것도 자주 던졌대요. 아이가 물만 보면 샘이든 우물이든 시냇물이든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막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물속으로. 물만 보면. 마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치닫는 것처럼 이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불만 보면 손으로 만지고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막 내려온,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이를 그 아이 아버지가 데리고 갑니다. 오늘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뜨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뛰어들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의 강구를 들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간청 꿇어 엎드려 나를 도와주소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믿음 없는 것을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의 믿음을 내게도 주세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고 책망할 때는 믿음 없을 때예요. 믿음 없고 배역한 세대예요. 믿음 없는 배역한 세대예요. 배역한 세대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니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는 물을 봐도 불을 봐도 뛰어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배후에 사단의 영,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 영을 끊어내니까 전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전철을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잘 차려입은 아가씨가 전철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 의자 옆에 지지대입니다. 그걸 잡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차가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몸을 막 비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찌러 잡겠죠. 그러면서 작심 주저앉더라고요. 첫눈에 이거 간질이구나. 젊은 여자가 치마를 입었는데 물론 스타킹을 입었습니다마는 쓰러져 뒹굴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가서 안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가리기 위해서 서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이 여인의 역사하는 악한 영은 묶임받을 자다. 너 행사를 금하노라. 예수 이름. 다행히 한 20초 정도 그분도 이기려고 온갖 힘을 다 쏟더라. 다행히 정신까지 놓치는 않게 해서 다시 회복되더라고. 그러자 다음 정거장에서 문을 열자마자 쏜살같이 나가버리더라고.
나중에 제가 따라가서 명함이라도 주고 복음을 전할 텐데 이 간질도 100% 악한 영이었어요. 악한 영만 쫓겨나가면 치료된 거든. 간질이 불치병이 아니에요. 사실.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불치병이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못하는 고통의 문제, 배후의 사마귀,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1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지금 누구를 데려오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귀신. 그 아이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쓰러지게 했습니다. 엎드려지며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될 때부터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어떤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어둠의 영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으고 잘못을 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온 것이지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어요. 원하든 않든 자기가 원하면은 들어와서 공격하고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불특성 다수를 대상으로 사단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 그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아이처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라도. 아이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의 문제이고 사단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흔들리고, 그때 예수님은 배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난리 난 것이죠. 물을 퍼내고 멀매를 하고, 그렇지만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들 참으로 믿음이 없구나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말씀이 끝나기 전에 바람도 없어져 버리고 풍랑도 잠잠. 세상에 바람을 향해서 꾸짖고 파도를 향해서 꾸짖는 것, 이거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단 마귀가 바로 배후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자인 어둠의 영을 꾸짖고 쫓아내니까 갈릴리 바다는 평온을 찾았다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 배가 뒤집혀갖고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 원인자가 바로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참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는데 힘쓰는데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배후의 사단의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힘으로 능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 영적 세계가 움직여야만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오늘 어려움과 고통의 사건 속에는 반드시 이런 사마귀,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다. 이 아버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나 주님의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0절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키포인트,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태만에 빠졌기 때문에, 기도의 태만에 빠지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환난과 역경은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안 됐던 것은 바로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것은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태만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더 강한 악한 자의 영도 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 이유가 바로 기도가 쉬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주님의 온전한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2016년 승리는, 축복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2016년이 여러분을 행복자로 만들기도 하고 슬픔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또 섭리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우리 주님과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는 비결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 작은 산, 문제, 사업장,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 부모 형제 고리친척들 구원 문제, 교회 부흥의 문제, 다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에 열심이었습니다. 12세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 내노라는 율법사, 서기관들, 성경이 동돌한 박사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성경을 토론하는데 그 박사들 당하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가 예수님을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비둘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예수님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단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충만히 임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에녹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에녹을 연구하다 보면 에녹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관 주만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자그마치 300년 동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했든지 머리가 무릎 사이에 포개졌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 30년 동안 기도를 해보는데 늘 기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한 만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도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가 쉽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한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면은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주의 이름을 10번, 20번, 100번 부르면 심령이 열리고 기도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전쟁이기 때문에요. 전쟁을 연습을 합니까? 전쟁을 즐기면서 합니까? 죽기 살기라는 것이죠.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기도를 쉬면은 가족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빼앗기고 잃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기도를 쉬면은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빼앗기고 잃고 힘들고. 실제로 그래요. 기도를 좀 약해지면은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힘들다고, 아프다, 어려운 일, 사고 당했다, 안 된다, 이런 소리들이 기도하면 다시 해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쉽니까?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가 쉬워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는 그냥 기도한가 보다, 그렇게 되는가 보다 절대 안 했습니다. 목이 잠기고 피가 나도 기도하고 쉬면 안 됩니다.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지 않게 달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들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면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기도를 쉬면 우리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기도하려고 하면은 먼저 육체와 싸워야죠. 육체가 피곤하고 졸리고, 또 마음의 태만과도 싸워야죠. 또 환경과도 싸워야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잖아요. 여름은 더워서 힘들어요. 환경과 싸워야죠. 무엇보다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기도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해야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주님의 믿음을 갖게 되고 영적 권세가 부러졌어. 천군 천사 동원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났어. 7명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멸하고 원수를 멸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근력도 좋고 체력도 좋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며 기도하면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경험을 했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경험을 했고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되게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쉬운 기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기 때문에.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실제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 주십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수룹바벨의 기도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